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울리고 있는데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라면 히브리어로 레시엠이라는 말인데요. 불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이 불경건함이라는 것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타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레침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내 힘을 믿는다. 이렇게 비웃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 혹은 따르다 그리고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따르게 되면 그 삶에 거하게 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악을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모두 다 육신적인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아슈레라는 말인데요. 복이 있도다 혹은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아슈레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평안하지요. 생명력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세웠는데요. 제사장들의 사명은 제사를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글씨로 표시를 한 것처럼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이 신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모든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영을 따를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생명과 평강 혹은 은혜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을 따른다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영을 따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것을 새기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그런 뜻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근잘근 씹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렇게 잘 씹으면서 되새김질 하듯이 하면서 그것을 내 심령 속으로 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건강하고 힘을 얻고 또 키가 크며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요, 영의 양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은,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밝게 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야 될 것을 바르게 따르게 되어지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여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건하다는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닮아가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것인데 믿음의 그 행함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있고 생각만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무슨 선행이나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갖거나 그게 아니고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고 전혀 생명력이 없고 거기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처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대로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려서 세상으로부터 좀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삶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했던 것, 옛습관, 육신적이고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던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과 다른,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버려야 될 그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는 그냥 물갈이하고요, 삶이 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의인들의 삶은 3절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잘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정착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나무라고 하는 말과 겨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예츠라고 하는 말이고요, 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의 언어적 대조나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말해지는 어떤 그 비슷한 발음으로서 대조시키며 설명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치라고 하는 나무와 모츠라고 하는 겨, 발음은 비슷해 보이는데 뜻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겨는 뭡니까?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잘 정착되어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안에서 양분을 받아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고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 되고 있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상이 뭡니까? 자기 교회에 정착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야는 참 전문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조적인 모습, 나무와 겨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와 관련돼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흔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 문구를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정말 신앙의 방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마치 떠돌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설린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 붙이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로 삼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교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도로 축복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교회를 찾지 못해 일시적이지만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은혜의 샘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그런 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역사가 2021년도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생도 보면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은 잘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계속 방황합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훅 날려가 버립니다. 삶이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중심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알맹이가 차 있으면 날아가지를 않는데, 이런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작은 바람에도 너무 가볍게 또 날려버리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 선수인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워렌 스판 상이라는 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하는데, 왼손 투수, 최고의 왼손 투수에게 주는 상이 워렌 스판 상이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를 뭐 좀 아시고 흥미를 갖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메이저리그에 참 정말 아주 뭐 이렇다 할 그런 실력자들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이 가운데 류현진 선수가 구속, 이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빼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는지 원인이 뭔가를 쭉 분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보게 되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요, 제구력이 좋은 것입니다. 컨트롤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아도 정확하게 마음 먹은 대로 들어가고 구석구석을 찌르니까 타자들이 못 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비결이 뭔지를 최근에 알았는데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느냐? 몸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코어 근육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지금도 정말 힘써서 그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어 근육이 발달하고 코어 근육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몸의 중심이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뿌릴 때에 원하는 곳으로 딱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구속은 굉장히 150km, 160km 막 나오는데 그런데 맨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스트라이크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볼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코어 근육이 약한 것입니다. 코어 근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심을 이루는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보니까 참 이게 적용할 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잘 잡히려면 신앙의 영적 코어 근육이 뛰어나야 됩니다.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중심의 코어 근육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중심에 말씀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중심을 딱 잡아주면 우리의 삶이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정이 돼서요, 이런저런 시련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욕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중심에 우리 영적인 중심, 마치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이 허약한 것처럼 몸의 중심에 말씀이 비어 있으면, 몸의 중심에 말씀의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허약한 것입니다. 중심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시련이 와도 흔들려 버립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잡아주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채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어 있으면 우리 중심이 연약해서 자만한 것에 그냥 흔들려 버리고 불안정하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휘청거리고, 물질로 인한 바람이 오면은 그냥 휘청거리고, 세상 풍조라는 그런 바람 앞에서 그냥 또 막 방황하고, 이런 방황 저런 방황 끊임없는 방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한 분도 신앙의 방황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신앙의 방황을 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채워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금년에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자 표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우리 표로 딱 걸려져 있는데 한번 크게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금년의 표로 삼은 이 표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말씀의 공동체. 좀 이럴 때 카메라로 딱 잡아주면 좋은데,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힘쓰는 한 해를 살고자 다짐하는 뜻에서 표회를 정하였고, 오늘 또 본문의 신년 첫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이 되겠네요. 날이 밝았으니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 때 특별한 간증 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제가 좀 과장해서 역대급 간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은진 사모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참 특별하게 북한에서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크리스찬, 할머니가 아주 신앙주한 분. 북한에서 김일성 교육을 받으면서 세뇌되어지는 상황인데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는데 김일성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김일성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오히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비밀리에 숨어서 집안 식구들 밤에 이제 저녁이 되면 집안의 모든 가릴 수 있는 것, 빛이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가리고 깜깜하게 한 가운데 식구들 방 안에 같이 모여 앉아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소리 작게 내서 기도하고, 저는 보면서 북한에 이런 가정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역시 신앙은 생명력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전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에서 들이닥쳐 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와는 생사를 알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얼마 없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오히려 거기서 노트에다가 써놓은 말씀을 보면서 찬송을 또 기억해내서 써가지고 그걸 같이 부르면서 지내는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많은 아사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기들 살고 있던 마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자기들은요 그 산속에 있으니까 주변에 다 나뭇가지, 그리고 땅을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가면서요 땔감 가지고 불을 지피면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었고 안식처가 되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 때 자세한 간증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니까, 말씀이 중심에 채워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그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거든요. 그것을 따르면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버리거든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저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물질을 보고
재미를 보고 그곳이 좋아 보여서 선택해서 갔는데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없는 세상.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겨우 살아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영의 삶을,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추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비대면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오셔서 이 성경 읽기 표를 가져가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일독이든, 일독하는 순서가 내용이 이제 분량이 나와 있고요. 2독을 하게 되면 또 몇 장씩 읽게 나와 있고, 3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3독, 4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동부부터 유치부까지 하려고 했더니 유치부가 너무 부담이 될까, 아니 한글도 잘 못 읽는데요 뭐 이런 말 할까 봐서 아동부부터 정말 한 사람도 우리 예외 없이 다 최소한 성경 일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방황하는 허무한 삶이 되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생명이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